성경 공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엄청 진하게 나오는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네. 사랑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뭐 인내하다, 지난주에 이제 사랑은 인내하는 거다. 근데 오늘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서 한 명씩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어느 공동체든 꼭 있습니다. 꼭.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무례하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으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 그죠? 그 기분 나쁨이 물론 이제 주관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예의 범절과 행동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본능적으로 무례한 사람이라고 직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불편해져. 그럼 어떻게 돼? 불편해지면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조금 껄끄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이거 뭔가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말투, 우리가 말하는 말에서 나오는 그 워딩만 가지고 우리가 기분 나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어는요, 말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나와요? 표정에서도 나와요. 손 동작에서 나와요. 온몸에서 나와요. 온몸에서. 그래서 대화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투, 표정, 상황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죠. 그래서 무심함, 공격성, 비꼬는 것, 조롱 등 악의적 의도가 느껴지면 무례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런 무례함이 가족 혹은 이제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좀 이거는 심각합니다. 네. 이 심각한 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 무례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죠? 온라인상 보면 여러분들 지금 뭐 연세가 지극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채팅창이 뜨잖아요. 그럼 이제 막 다 나옵니다. 부모 욕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고 유튜브자 다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똑같이 욕합니다, 상대방. 뭐에 뒤에 숨어서요? 익명성이라는 뒤에 숨어서. 내 얼굴 안 보인다 이거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무례함.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뭔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순서가 될 때는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고 하는데, 자기 순서가 아닐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휴대폰 보는 거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한 일이다, 그런 건 얼마든지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수업하고 계신데 선생님 수업하고 계신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무례한 행동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죠. 물론 지금도 바뀌고는 있습니다. 하도 이제 휴대폰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교육부 중에서도 좀 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절제시키도록. 그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도 무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틀는데 스피커로 해놓고 이어폰을 끄는 게 아니라 나만 들리게끔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리게끔 하는데, 그것도 소리를 제일 켜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무례함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무례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무례함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했다고 뭐라고 하면 오히려 욕먹죠.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럼 무례함이란 무엇이냐? 무례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 무례함은요, 남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얘기합니다. 품위 없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부적절하게 구는 것을 무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무례히라는 거죠. 그래서 예의와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예의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만나면 인사하고 가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 뭐 어쩌다 못 들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인사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나랑 감정이 안 좋거든. 그리고 질서는요, 우리나라 헌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도 있죠.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질서, 교회도 있죠. 그런 질서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이 말은 뭐냐?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대방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무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의가 좀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무례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행동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동창회를 간다든지 어떤 취미생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대화라는 거 오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얘기만 하면 탁 자르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모임에서 수치를 정확히 뭐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통 80~90% 자기 얘기해요. 굉장히 무례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거죠. 왜요? 경청이 없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기도 제목을 동의 없이 나누는 것도 굉장히 무례한 거죠.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사생활에 대한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례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서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존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함부로 대하고 존중한다는 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는 거. 그걸 존중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요즘에는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지나가면서 누워있는 제가 발로 치면 야 이것도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어른들이 하는 얘기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결례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난이었어. 이거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장난일 때 그걸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무례하게 해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결례를 한다고 해서 예의를 좀 지키지 않는 데서 교만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과한가요? 좀 과해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되나요?
근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 대한 책을 보면은요, 제가 읽게요. 무례함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교만의 표현이며 그것은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의 작은 무례함 속에서도 영적 교만이 작동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례한 행동이 장난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병들었다. 영적으로 병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교만에 대해서 순전한 기독교 자신의 서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여러 악 중에서 가장 큰 죄이다. 성적 욕망, 분노 같은 것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무시하고자 한다. 무례함은 바로 이 교만에서 나온다. 무례한 태도가 단순한 사회적 결례가 아니고요,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며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이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단지 말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병입니다. 영적 병.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천상의 존재이거나 지옥의 존재다. 우리는 결코 보통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입은 자들을 대하듯 신중히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11조입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식사 중에 서로를 비꼬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도 그건 그저 농담일 뿐이야 라고 말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 사이의 애정이 조금씩 사라지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례한 말과 행동을 농담으로 포장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가 무너진다.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무례함은 정서적 파괴를 가져옵니다. 정서적 파괴. 인간과 공동체의 애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무례함. 그렇다면 성경 속에도 이런 무례함이 있죠. 우리 사무엘상 25장 보면요, 누구 나오나요? 나발과 누구나 아비가요. 그죠?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냥 그저 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양치는 사람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목자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도둑질 못하게 왜요? 같이 지켜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근거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할 때 그런 행동을 나발 이야기가 나오고 밑에 아비가의 행동이 나오고 부부시고. 근데 나발은 또 뭔데? 난 그런 사람 몰라. 왜 남의 음식, 남의 재산을 왜 달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얘기하죠? 음식을 모두 바리바리 쌉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다. 제발 용서해달라. 무례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나발에 대해서 25장 25절을 보면요, 나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나오죠. 그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법자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타인을 무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연계성은 없지만 의미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례히 행했던 나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10일 만에 죽이셨어요.
죽이셨다는 거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발하고 아비가일의 그 태도를 어쨌든 보시고 그 두 가지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어떤 걸 기뻐하신다고요? 아비가일 같이 행하는 사람.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무례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례한 말과 태도는요, 사람 사이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신뢰가 없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없습니다.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동체, 자기 가족, 무례한 사람은 되게 차갑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줄게요. 아까 축구 얘기하셨는데 어느 조직에도 한 명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축구를 막 해요. 이제 새로운 신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한 명이 있어요. 원래 축구를 하던 사람이. 근데 축구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아니니까. 근데 패스를 제대로 못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있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새로 왔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서 있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요, 신의 킬러입니다. 새로운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게 계속 잦아지다 보니까 이제 운영진에서 통제를 시키긴 해요. 통제시키긴 하는데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할 때 결과는 어때요? 그 공동체 내가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 있고 싶겠어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도 이쁘게도 안 해요. 패스 좀 똑바로 주라고.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만 있다고 말씀 안 드렸죠?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공동체든 다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무례한 거죠.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것도 있잖아요. 그죠?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요. 굉장히 무례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생김새를 가지고 비하해요. 굉장히 무례한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늘어나요. 굉장히 무례해요. 근데 이런 무례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밀어내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례하다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왜 C.S. 루이스가 그 악한 것들 중에 가장 악한 것, 교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당시에는 가부장적 제도가 있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아이들은요, 묵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되고, 팔려고 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인간 취급을 받던,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니네 것들 뭘 한다고. 그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은 그냥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애들인데 어떻게 존중하라고 좀 얘기잖아요. 자기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교회가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그렇죠. 뭐 문화가 보면은 그럼 뭐 장난하는 거 별로 대수롭지 생각 안 하고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문화를 우리가 벗어나야죠. 뛰어넘어야죠. 누구의 모습을 닮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요. 예수님이 행했던 거죠. 사람 취급 못 받던 아이들을 자기와 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문화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냥 그렇게 남들이 그러면 나도 똑같이가 아니고요.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그 문화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하면서 사랑한다 얘기하면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무례하게 하면서 나 너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솔루션이 있어요. 솔루션.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그냥 상처를 엄청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겪어온 그 유교 사상의 영향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에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아이들한테 1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이나 똑바로 잘하세요. 속으로. 아이들을 똑같이 존중했을 때 아이들도 어른을 존중하는 세대가 됐어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잖아요. 상대방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어른이 무조건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듣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나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존중해야죠. 서로.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군대 있을 때 들었는데 똥물에도 파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뭐 환경이 어떻고 저쩌든 간에 무조건 나이가 많으면 위아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교사상의 존장이라고 해요. 존장. 나이만으로 존중을 받는 대상. 근데 요즘 세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서로 존중해야 돼요. 요즘 세대가 그래서 문화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몇 살이야? 그죠? 너 몇 살이야? 옛날에는 그러면 제가 몇 년생인데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요즘은요? 나이가 벼슬이야?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상대방을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존중한다는 것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 하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죠? 얘가 잘 못하고 있으면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말, 명령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겪어서 흔하게 쓰던 말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유교 사상을 가지시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는 세대가 다르고 예수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순화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죠. 애기 언제 날 거야? 애기 왜 안 나?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즘 그렇게 안 돌아온다니까요. 내가 존중받지 않는 건 그렇게 안 돌아요. 만약 시댁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시댁 안 갑니다. 우리가. 맞죠? 안 가잖아요, 요즘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조금 순화해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휘해봤어요. 혹시 2세 계획은 있니? 그러니까 애기를 왜 안 낳으라고 하는 건 빨리 낳아. 강압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2세 계획은 있니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네가 설정하고 있니? 너 2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생각이니? 계획을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 사람의 선택을 강조할 내가 어거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것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위에 좋은 사람은 있니? 혹시 뭐 교제할 만한 사람은 있니? 뭐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해? 그래서 또 비난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 내서 한번 해볼까? 같이 해볼까? 물론 그게 쉽진 않은데 우리 용기 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똑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로 우리가 순화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순화시키는 걸 잘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순화시키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가 어떤 말투인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말하셔야 돼요.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빌립보서 2장과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다. 자기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일, 그죠? 그리고 자신의 입장, 나의 관심사 그 등을 의미하죠. 근데 바울은 또 일을 부정하거나 이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다.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 형편, 유익을 위해 그것을 함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요? 물질이요? 뭐 그건 항상 필요하고 워라밸이라죠. 워라밸 필요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돈 많이 모아가지고 뭐 집을 산다거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을 벌 때 내 시간이 많아져야 돼. 내 시간. 내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사적으로 내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돈을 벌어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돈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라고 좋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용이라는 거 매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용 좋은 사람 대출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 안에 있어요. 돈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좀 힘들어하는 이유예요. 신체를 건강하기 위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좀 필요하죠. 상처를 잘 받잖아요.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신체적으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기부여하고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항상 실패하시는 이유는 하루하다 못하시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의지를 하는 동기부여도 쉽죠.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키운다는 게,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거, 탄탄하게 만든다는 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근육은 이제 키워주지 못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단기적 도움을 우리가 좀 줘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감정이 지금 어떨지 느껴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제 양쪽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둘을 집에다 놔두고 아침에 새벽에 잠깐 아침에 잠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보셔야 될 건 그 아이들이 불이 났을 때 그 안에서 어땠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공감하는 게. 그 사람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빨리 캐치하시는 능력. 그것이 뭐라고요? 공감. 그렇게만 공감만 해줘도요. 요즘에 그 자신의 문제 해결 못해서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죠. 무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 번째인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건 정말 키포인트예요. 겸손이 무례함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무엇이 열쇠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나의 인식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로 좀 표현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그저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그냥 선한 사람들 같고 몸에 점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점이요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죄들이. 그래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의존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태도,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의 올바른 나의 인식은 뭘까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다. 정말요, 저도 그럴 때 모든 사람 다 그래요. 99.9%가 내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능력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이 훨씬 더 높아요.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면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시면요, 무례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제 나 자신을 들어볼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잘한 점은 굉장히 찾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 한번 생각하면 아우 나 뭘 잘했나 그냥 잘한 건 찾기 쉽거든요. 근데 못한 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정하기 쉽거든요. 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핑계를 냅니다. 환경을 핑계대고요. 또 어떻게 되냐면요, 합리화시켜요. 아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미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래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저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정말 쉽진 않아요. 추악함을 들여다본다는 게 사람을 다 안 들여다보려고. 그래서 이 작업을 거쳐야 겸손해진 부분에서 무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남을 어떻게 하라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낮구나. 그러면 무례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무례히라는 사랑은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무례히 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말씀드렸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그냥 장난이야 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그냥 분위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데 어쩌다 보시. 그리고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례하게 무례한 행동을 모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은 아닌데, 무례한 사람은 아닌데 저럴 때만 저러는 거. 근데 문제는 항상 생활에 그런 사람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약해져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충격적인 아이들을 세상에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없고 충격적인 그 말씀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설교는 끝났는데요. 마음 한구석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짧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말씀드리고자 잠깐만 한 1분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은 특수하게 나오는 행동, 말이나 그런 것들을 왜 그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왜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나올까? 제가 말한 말씀대로 무례히 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왜 나올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글을 읽었었는데, 그 목사님은요,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가 주력하는 건 뭐냐면요, 온전히 사랑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온전히. 근데 왜 그렇게 온전히,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는데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상처받고 그 사랑을 온전히 못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을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맞벌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의 혼자 자란, 맞벌이 하면서 거의 혼자 자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쨌든 정상적인 그 가정 안에서 자라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자랐을 때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까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무례하게 행하면 저 사람 무례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 받아야 할 어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결핍이라고 해요.
아이가 커서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 채워지고 건강하게 잘 되면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특히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 무례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과정 중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다. 어떤 상처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드린 말씀 이유는 그것이 되면 그나마 여러분들의 화라든지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왜? 이유를 알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잘못했다 표현.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어렸을 때 사랑 못 받는 거 내가 선택해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사회의 책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무례한 사람이 있더라도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상처가 좀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분노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분노가 사라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그럼 긍휼한 마음이 들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